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아멘. 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에 가면은 예배당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교회가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입니다. 칠골교회는 좀 독특한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둑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칠골교회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 강반석을 따라서 이 칠골교회를 다녔습니다. 강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성경에서 따온 그런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둑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로 반석이라고 딸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3대에 와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말았죠.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예배를 드리면은 체포되는 그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봉수교회를 세웠고 또 칠골교회를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 단체 산하의 교회로 또 등록이 되어 있죠. 남북한 간에 서로 이렇게 협의가 있어서 교류할 때에 이 북한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 다녀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해외 교포들이 또 다녀온 그런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곳에서 목사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있고 또 찬양대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똑같은 그런 예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죠. 거기에 목사는 공산당원 중에서 선별해서 또 교육을 받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공산당의 검증을 받고 그리고 공산당이 허락한 그런 그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당국으로부터 교인으로 선발된 그런 교인들, 선전하기 위한 전시교회이기 때문에 전시교회의 전시 목사 그리고 전시 교인, 전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일마다 그렇게 모여서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 가짜 교인들이 드리는 그 가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더러더러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가짜 예배에서 가짜 찬양을 하고 가짜 설교를 듣는데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탈북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 하나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이제 40일이 조금 넘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1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아서 관람을 했습니다. 저도 하도 궁금해서 어제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북한 당국이 해외 기독교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2억 달러라고 하는 그 외화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칠골 교회에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 기독교 NGO 단체에서 조건을 걸었거든요. 당신들이 교회도 있고 예배도 한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부흥회를 열어라 그런 거예요. 부흥회를 하려면은 찬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야, 찬양단 하나 만들어. 당이 명령을 하니 따라야죠. 그래서 보이부 장교 두 사람이 찬양단을 만듭니다. 음악할 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니까 승리 악단이라고 하는 그 악단을 징발을 합니다. 너네가 이제 이 칠골교회 부흥회 할 때 너네가 찬양단이 되어야 된다. 지금부터 너네들은 남한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부흥회를 보고 그리고 그 찬양 장면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것을 배워라.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보이부 장교 두 사람, 이 잘생긴 배우죠. 박시우하고 정진훈이 찬양단의 일원이 돼서 함께 연습합니다. 연습하면서도 동시에 감시도 하는 거죠. 이 중에 불순분자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감시의 눈길을 아주 계속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부흥의 찬양을 하던 이 승리악단의 단원들이 공교롭게도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 잘됐다 하고 이제 열심히 찬양 연습도 하고 합니다. 보이부 장교들은 어느 정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프락치도 그 안에 심어놨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탈북하고자 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처형할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찬양대를 해야 되니까 함께 찬양 연습을 합니다. 남한에서 부르는 찬양들, 우리가 잘 아는 은혜 같은 그런 찬양들, 또 광야를 지나며 뭐 그런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같이 부르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려면은 또 이제 기독교인 흉내를 내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해서 또 함께 성경도 읽어요. 가짜로 찬양을 부르고 또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이 일어나면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짜 찬양단을 구성하고 찬양 연습을 하던 그 보이부 장교가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알 수 없는 그런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까? 왜 갑자기 앞으로 가나? 예. 당신의 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아니 왜 광고가 나오나? 말라스이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침향. 기다림. 정관장. 예, 기다립시다. 예,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예, 찬양의 그 내용, 그 가사 내용도 참 좋지만 좀 표정 변화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길의 곳이 오게 하셨네. 광야
예, 여기에서 이제 광야는 이 찬양을 부르는 이 보이부 장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혼의 광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하교회 교인들인 이 승리 악단들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 광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다가오는 그런 광야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승리 악단 단원들이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보이부 장교, 그냥 자기가 맡은 임무 때문에 불렀지만은 그 영혼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 생의 광야, 그런 모습이 아마 그 주제를 가지고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가짜로 불렀는데, 처음에 가짜로 시작을 했는데 그 찬양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영혼을 어떻게 사로잡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기에 양날칼은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칼을 의미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칼은 그 사용법이요,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헤집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칼의 용도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죠. 그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열어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동되어 가는 그 모습을 광야를 지나며 하는 그 찬양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는요, 이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같은 그런 그 선전용 교회가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것에 하면은요, 그들의 예배 모습, 저는 한번 여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에 소리내서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붕어처럼 찬송합니다. 이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는 정말 엄청난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서로 성경을 나누어서 암송합니다. 김 씨는 마태복음, 이 씨는 마가복음, 최 씨는 누가복음, 뭐 그런 식으로 각각 다른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한 사람이 그것을 암송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언제 보이부원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그 위기 상황입니다. 참 불안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안한 가운데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탈북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간절함과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한 후에 다시 북한으로 갔다고 하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남쪽으로 왔더니
예배 드리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던 그 감격이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하는 그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에 가까운 은혜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입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있는 신앙 고백인 거죠. 내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정말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곳이죠.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겠다. 이 성전을 내가 선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것, 그리고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곳이 성전이고 나는 그 성전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나는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 영혼의 생기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요, 립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 의 원형은 레브죠.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요,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심장은요, 생각과 계획의 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 삶의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에 겨워서 아주 부르짖듯이 내가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기쁨이 솟아나서 내가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중심과 내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때가 나는 가장 감격스럽고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할 수 있음이 즐겁습니다. 나는 예배할 수 있음이 행복합니다. 정말 예배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의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내 영혼이 궁전들, 하나님의 궁전들, 그 성전의 뜰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의 뜰을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이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는 이 말,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내 영혼이 사모함으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성전을 생각하니까 내가 성전에 가야 되는데, 한 번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거 못했네. 그것이 아니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생각을 해서 탈진할 정도로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열망했다는 겁니다.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주는 그 기쁨과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몰랐죠. 내가 선택해서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몰랐죠.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예배할 수 없을 그때가 되었을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박해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직업적인 일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또 건강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다양한 처지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었을 때에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성전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를 향해서 내가 가고 싶습니다. 고백을 했고요. 바빌론 유수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일상으로 드렸던 그 예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예배, 때로는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는 부럽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참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 난 주로 부럽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자로 복복자는요, 그 구조를 보면은 제사를 잘 드려서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하늘은 조상이죠. 조상 제사를 잘 드려서 하늘의 복을 내가 받는데, 하늘이 내게 주는 그 복, 그 조상들의 그 음덕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 복, 그 대표적인 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수구, 수, 장수하는 것, 부, 돈 많이 버는 것,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덕된 삶, 그리고 고종명, 그리고
수명을 아주 평안하게 마치는 것. 이 평안한 임종이죠. 이 5가지가 조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모십니다. 헬라어에서도 복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율로기아의 본뜻은 좋은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덕담이라고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율로기아, 복이라고 하는 그 말이고요. 영어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블레스의 어원은요. 피를 의미하는 블라드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스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요. 재앙이나 악귀를 그러니까 재앙을 막고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라. 거기에서 나온 것이 블레스인데요. 게르만족의 풍습이죠. 그래서 그때의 복은 뭡니까? 화를 입지 않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이제 복이 조금씩 이제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주로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북아에서 이제 복은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귀를 누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동양에서의 복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의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로기아, 덕담을 하는 것이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복을 의미하는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라크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95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주님 앞에.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순종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고 거기에서부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복들, 동양에서 생각하는 장수, 부귀, 건강들, 그 다음에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파생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복은 바라크가 아니고요. 아시레이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아시레이는 바른 길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 복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인 겁니다. 이 예배하는 자의 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 여기 이제 아슈레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는 삶,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에 앉는 자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 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예배하는 자의 삶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함에 따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나는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나는 정말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참새와 제비는요, 조류 중에서 아주 흔한 조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흔한 조류, 미물입니다. 그러나 그 미물조차도 나는 부럽습니다. 그 미물이 성전에 있을 때에 주님의 제단, 성전에 집을 짓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참새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제비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그들이 부럽다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거하는 존재라면 참새도 제비도 심지어 강아지도 나는 부럽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그립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넘쳤던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성도들이 드립니다. 예배의 주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예배의 주체라는 거예요. 관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잘 짜여진 공연 하나를 관람을 하고 오늘 예배는 참 은혜로웠어. 오늘 예배는 괜찮았어. 오늘 예배는 왜 그렇게 지루했지? 오늘 예배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직접 드리는 성도로서, 운동 경기로 말하면 선수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예배의 주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관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가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103편 1절이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랍고 귀한 교제를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1대1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받는 은혜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시는 그 분량에 따라서 각자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그 예배에서 홀로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예배에서 홀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그 내밀한 곳을 붙잡아 주시는 정말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처럼 정말 건성으로 예배하고 오히려 이 가운데에 반동분자가 있는 것, 그 반동분자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참여한 그 찬양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진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적이고 예배는 신비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을, 그리고 성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성전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그곳,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현장이죠.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들입니다. 그 삶의 자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가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오히려 시온의 대로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4편 5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시온의 순례길,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성전으로 향해 열려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 거기에 있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발삼나무가 있는 그런 골짜기여서 발삼의 골짜기이기도 하는데요. 눈물의 골짜기. 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이죠.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길목에 이 눈물의 골짜기가 있더라. 그런데 그 길을 피할 수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 시련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피할 수 없지만은 내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내가 바라보며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성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바로 그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 샘물은 생명의 샘물입니다. 회복의 샘물입니다. 은혜의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샘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샘물을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성령의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열망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신의 악단에서 주인공들은 가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찬양을 불렀고 거짓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짜 찬양과 그 성경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뒤에는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신의 악단 단원들이 있었죠. 그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변화되는 그런 그 현장에서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려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 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야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예, 제가 어지간하면 영화 보면서 울컥하지 않는데, 예, 사실 영화에서는 이제 저도 찬송을 끝까지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포를 이제 하나 하면은 이 두 주인공은 순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는 거죠.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 설날 때에 한 번들 가서 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지금도 여전히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너무 좋은 건데, 너무 귀하고 복된 건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난 건데, 어쩌면은 너무나도 쉽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소홀히 하고 있는 만큼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감격을 놓치고 예배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정말 그 영혼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감격, 그리고 그 변화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고 예배의 기적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그 감격적인 예배,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저희들이 누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요.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열망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짐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어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수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